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것. 우리들은 다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라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로 태어난 출신 성분도 다르고 또 우리들이 자랐던 배경도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 아주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이곳에 공존하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한 모습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유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것들을 내가 목도하고 목격하고 묵도하고 묵상함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40절, 41절,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했던 400년과는 다른데라고 이렇게 논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학자들이 계산을 하면 애굽 땅에 그들이 거했던 시간은 430년이 맞습니다. 400년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떤 주석가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세대로 계산되어진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냥 400년이다 라고 계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400년이냐 430년이냐의 논쟁이 아니지요.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이상의 시간을 종살이 하였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역과 고된 자리에 살고 있었을 때 하루에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떠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고 벽돌을 만들고 흙을 퍼날르고 그런 아주 힘든 일들을 하고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에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지는 그들 속에서 그러한 시간이 400년 이상 43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고된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희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끝나지? 이러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30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인간이 인내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일이 잘 풀리지 않지? 왜 내 것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지라는 그 문제들, 사람의 조급함, 인내심 없음은 당장의 눈앞에서 무언가 해결되어져야 하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는 기나긴 기다림이, 또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기다렸는데요. 나는 많이 기다렸는데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430년, 근데 그날에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그날의 끝이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 41절 말씀이 주는 임팩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을 하나님은 정확히 포인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짜가 그래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그 날에 대해서 콕 집어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날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3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자신의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해결이 안 되나? 왜 벗어나지 못하지? 언제 끝이 나는 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불평하던 1세대가 죽고, 또 불평하던 두 번째 세대가 죽고, 세 번째 세대가 죽고, 그렇게 사라져가고 희망에 대해서 확신도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타이밍에 결국에 그때 하나님의 그날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그날 밤, 유월절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그 날에, 그 밤에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 땅에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를 덮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밤이 그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여호와의 밤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가장 큰 그러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고 자신들이 건짐을 받았던 그러한 날,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들은 마음의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 밤을 맞이합니다. 그 날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유월절의 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 가면 어렸을 때 습관적으로 찾아갔던 그 교회에서 들려졌던 말씀, 그 안에서 그렇게 들려졌던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는 어떤 하나님인지 잘 이해 안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경험하게 되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그 유월절을 통하여 제 인생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좌절될 것 같고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셨던 그 음성, 그 세밀하신 그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공동체에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는, 내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처음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과 이 430년의 시간에 오늘 말씀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 말씀은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된 46절 7절에 기록된 그 계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켰던 그것을 바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이 기록된 시점은 민수기 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60만 3,550명 그 숫자를 바탕으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 이 기록되어진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는 것들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외에 계수되지 못한 자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거보다 한 4배 정도 많은 무려 한 200만 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오늘 제시되고 있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람셋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했던 장소, 그 애굽 땅에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끌어낸 장소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러한 람셋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자리,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밤에 하나님 여호와의 그 밤에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인생의 6월절 여호와의 밤을 기억됨이 바로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자아,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내 인간적인 모습들, 그때마다 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데, 이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왜 나는 여지껏 인간적인 모습에 사로잡혀 가끔씩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말씀 43절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300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430년의 기간 동안 기하흡수적으로 그 번식을 한다고 하여도 사실 70여 명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애굽에서 거류하던 셈 족속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애굽 사람들이 이 기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애굽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그들이 구분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월절에 이 6월절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예외되는 특별한 규례를 주시는데 그것은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요. 또 타국 사람들, 그러한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그러한 사람들도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면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혈맹을 중시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는 이 혈연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신앙으로 묶어주신 바로 이 할례로 하나 된 그러한 민족 공동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혈연적인 것도 아니고 출신 성분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따져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할례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가 이 할례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있다라면 아마 그 공동체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신앙의 정신이 흘러갈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의 신앙, 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할례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의미로 우리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에도 이것이 바로 너희와 나 사이의 증표가 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받은 자가 그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서로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약속과 언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과 언약의 증표를 받은 할례라는 그 증표를 받은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채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류들을 범하게 될까요? 참된 할례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참된 할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할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인데 자꾸만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입니다. 사람에게 올가매입니다. 그 관계가 생각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관계가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냥 할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 마음의 할례, 율법 조문, 그 기록된 율법 한 구절 한 구절 문자적인 거 받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받아진 그러한 영의 할례가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할례, 참된 할례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할례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삶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인간적인 기질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그러기에 우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외적인 증거고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이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러한 잣대로 기준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할례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들을 부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된 할례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까? 저부터도 세상에 살 때에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데 더럽고 추하고 거지 같은 그런 인격의 모습들,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목사로 세우지 아니하셨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갔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고 이 길을 걷게 하셨기에 정말 막 불쑥불쑥 나오는 그러한 것도 억누르고 억지로 참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보는 것들이 바로 제 인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제가 꼭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늘 닥쳐옵니다. 늘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마음의 할례받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셔서 끌어내셨을 때 그들이 가졌던 430년간의 그 삶의 모습들, 그들에게 배어져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털어버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도 다 버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너희들은 신앙의 공동체다.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신앙의 공동체다. 나를 예배해라 라는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냥 종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친교의 인간적인 사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안에 펠로우십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펠로우십도 신앙 안에서 흘러가는 펠로우십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빠져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간다면 그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의 사교 집단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라고, 너희들의 인생의 유월절들을 기억하라라고, 내가 그 밤에 어떻게 너희에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개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수많은 다민족들이 교회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개방적인 공동체입니다. 갖가지 모양의 모습의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열린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내려놓음의 마음, 그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할례가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